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찬양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등에 흐름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부에 나의 이름, 나팔 부에 나의 이름, 나팔 부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무할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기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부에 나의 이름, 나팔 부에 나의 이름, 나팔 부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부에 나의 이름, 나팔 부에 나의 이름, 나팔 부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1절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흐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부에 나의 이름, 나팔 부에 나의 이름, 나팔 부에 나의 이름 그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323장 찬송합니다. 푸른바다 나서리봉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네. 오늘 누가 막으리까 지금 힘들 막으리까 오늘 내가 막으리까 지금 힘들 막으리까. 나골골자 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40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운동자 지켜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전에는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셨으며 또한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코로나19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경제적인 난국이 타개되어 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둠의 시기에 더욱더 주 앞에 시와 찬미와 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어둠의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근심과 염려와 눈물과 두려움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그 모든 가라지를 불살라 주시옵시며 오직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달부터 코로나 예방주사 접종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접종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코로나 청정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이 미혹되어지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하여 일할 일꾼들,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올해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창립하여 40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광야에 40주년을 걸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받는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이 주 앞에 충성하며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충성하며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으로 이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채워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위로만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은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가 너무나도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것은 아니지만은 각자 자기들의 양무리들에게, 이 목축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려고 하고 물을 먹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분쟁을 해결할 때, 생겼을 때에 분쟁이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어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를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 녀석아, 네가 아무래도 나보다 촌수가 아래인데 네 종들이 우리의 종들과 다투도록 내버려두면 되겠느냐?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면서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분쟁의 문제를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거나 아니면 싸워서 이김으로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조카 롯에게 철저히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분쟁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거나 서로 뜻이 다르게 될 때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 분쟁을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분쟁을 풀어 나갈 것이냐,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분쟁을 풀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분쟁을 풀고자 하는 분쟁의 열쇠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끝까지 다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것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이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임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온유함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조카 롯은 오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눈을 들어서 선택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 어르신인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까 하는 마음 자체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욕심이요 탐심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 들어오는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지역을 표현하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뭘 말하죠?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땅이 기름지고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에덴 동산을 닮아 있을지는 몰라도 비슷할지는 몰라도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산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공존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해함이 없이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는 평화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풍족함은 에덴 동산 같은 풍족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도 풍족하고 식물도 풍족했을지 몰라도 그곳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고, 당연히 하나님의 평화도 공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정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 땅에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욕심의 눈이 멀어버려 가지고요, 에덴 동산 같지만 에덴 동산 같지 않은 그 땅을 자기의 거주지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심판받을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양의 탈은 늑대와도 같아서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당장에 내 앞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당장에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덥석 쥐었다가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어지고 사냥꾼의 그물이 되어져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롯처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자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다스리지 못하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욕심의 마음이라는 건 본성이에요. 누구도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라는 걸 아예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기도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탐심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탐심을 잘라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탐심이 우상처럼 자라서 자기의 영혼을 지배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저지르고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롯이 바로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내 눈앞에 이익이 될 것 같은 것 있을 때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분별을 요구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당장 내 것이 될 것 같고, 주님, 이것이 당장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주님이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참으로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내게 악이 될 것인지 내게 보여주십시오. 잠시 인내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놓칠까봐 여러분들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꼭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것이면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놓쳐야 될 것이면 하나님이 놓아버리도록 그 기회를 놓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분별력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응답을 즉각적으로 주셨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너무 온유한 거예요. 너무 겸손한 거예요.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이 차지한 땅보다도 더 많은 땅, 더 넓은 땅, 더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데요,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여백을 생각해 봅니다. 그 여백이라는 게 뭘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롯이 당장에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달려갔지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롯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장소를 옮겼지만 나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여백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니까는요, 마음이 급하니까는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응답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나서 하나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대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에 여백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공백이 필요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공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내 이 목축을 가지고, 내 양무리를 가지고 움직이지 아니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돌아보아라. 평야지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시라 하는 것은 뭐냐면, 땅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 17절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옛날에 미국의 개척 시절에 동부에서 서부로 진작에는 멕시코 땅이었던 것을 정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동부 땅에 사람들이 많이 정착해서 사니까 굳이 험한 서부로 옮겨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공약을 주냐면은,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하루 동안에 깃발을 꼽는 범위의 땅은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역마차를 타고 걸어서라도 그 서부로 가가지고 동부에서 땅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서부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몰려가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그 깃발을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 깃발을 꽂아놓고 말이죠, 자기의 목장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드려라, 찾아라, 구해라. 그런데 두드려서 얻어낼 것이 누구의 것이냐, 찾아서 얻어낼 것이 누구의 것이냐, 구해서 얻어낼 것이 누구의 것이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는 유한하지 아니하고 무한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그릇이 아닌데 무조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무조건 다 갖겠습니다라는 탐심은 악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위축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조차도 믿지 아니하고 위축돼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땅의 끝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렸을 때에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진 재력과 내가 가진 배경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 자포자기 하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얻을 때까지 도전해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건 탐심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어떤 소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비전과 그 꿈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도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껏 두드리고 마음껏 찾고 마음껏 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으로 감당치 못할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도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풀면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비전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동서남북으로 종행하면서 여러분들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446장 한 장 부르시고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늘 없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분쟁할 때 내가 먼저 온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비전을 주셨을 때에는 용맹하게 도전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조카로서 권유를 미루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그에게 먼저 양보하였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 온순하고 온유한 마음을 내가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분쟁의 자리에서도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며 타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 하는 시간에 간절히 바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더불어 롯은 성급한 마음 때문에 악을 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아버지 모든 열방을 너의 후손으로 삼겠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종횡무진하여 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시험해 보라고 도전해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탐심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겪음을 풀고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의견이 다름으로 분쟁할 때가 있습니다만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안에 먼저 온유함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이기는 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 땅과 온 열방을 주시며 종횡무진 아버지 참으로 종횡무진하여 보라 말씀하시며 도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우리가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가진 처지로 인하여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의 온유함을 배우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도전을 배우겠습니다. 다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